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한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전 대통령이죠. 소천하는 당일날 아침에 함께 나라를 섬겼던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베이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베이커 전 국무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물었고, 베이커 장관은 부시 전 대통령에게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갑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 바로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야 라고 부시 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 당일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는 가끔 제 처와 함께 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제 처는 항상 본인이 먼저 죽어야 된다. 온 순서대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처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온 순서대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뭐 같이 이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으면 좋다 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또 그 답을 얼마나 많이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1928년에서 2018년까지 24년인가요? 24년에서 2018년까지 살았던 아주 연세가 건 100세에 가까운 조지 전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지?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갔습니다.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천국 가는 그 길,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의 메시지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판단하건대, 저는 제 판단이 정말 틀리기를 바라지만 제 판단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내에 있는 교인들, 미국의 교회 내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교회 내에 있는 교인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분명한 삶의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순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우리의 스스로로서는 변화가 될 수 없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릴 수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기느냐? 우리에게는 의지가 생겨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 그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오셨을 텐데 전부 다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죠? 예, 한쪽 바퀴만 플랫되어도 자동차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앞바퀴에 해당하고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뒷바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내에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믿음의 순종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무엇인가 행위적으로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전혀 믿음이 없이 행위로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윤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다면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물고기와 떡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계속해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왕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떠난 줄 아세요? 5,000명이 와서,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남은 숫자는 몇 명이요? 12명 남았습니다. 5,000명 중에 겨우 12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으로 말하면 예수님 폭삭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들어보고 박수 받고 인기 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12명이 남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은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저한테 큰 유혹이 있다면 우리 교회 넓은 이 대지에 아주 크게 한 3,000명, 4,0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당을 세워놓고 이 캔자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어쩌면 저한테는 그것이 큰 개인적인 업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3,000명 중에 12명만 남고 나머지 2,900 몇 명이죠? 88명이 다 떠난다면 사람의 숫자가 두려워서 아마 복음을 못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변질된 복음입니다. 변질된 복음. 구원 없는 종교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티벳에 있는 리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리산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이 경건이냐, 도덕적이냐, 의로움이냐, 그것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짧게 본 이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마 우리보다 죄 덜 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는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그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겠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에 중앙 산헤드린이 있었고 거기에는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방에는 각 지방별로 23명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는 지방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아니라 중앙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참으로 뛰어난 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경건한 종교인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다른 종교인이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9장 10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였어요. 이 사람 역시 굉장히 경건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칭찬 듣고 의로운 사람. 아마 목사들이 제일 원하는 교인들의 모델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경건하고 경외하죠, 구제하죠, 칭찬 듣죠, 의롭죠, 기도하죠. 이런 사람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고넬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제가 격가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성지 안내를 할 때 이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왜냐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고넬료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고넬료의 이 종교적인 특징을 설명을 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래요. 아니, 고넬료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칭찬도 받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이야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종교인 고넬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충분히 경건하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고넬료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구원 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초청받았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는 이 설교를 이미 사도행전 설교 때 들었거든요. 근데 전혀 듣지 않은 듯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고넬료는 경건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건한 종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고, 즉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교회 목사로서 이런 교회 교인이 있다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1조 드리죠, 금식 기도도 하죠, 경건하죠, 도덕적이죠, 의롭죠. 이런 교인들 한 100명만 있으면은 아주 목회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마 6장에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8장에 나오네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고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의 소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힘에 의해서 그가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빌립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된 겁니다. 시몬이 믿고, 즉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목사가 가장 원하는 교인 중에 모델이 있다면 바로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무당같이 살았어요. 무당같이. 박수무당같이 살다가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고 전심으로 목회자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 역시 믿고 세례 받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4명을 소개했습니다. 니고데모를 소개했고요, 그리고 고넬료를 소개했고요, 바리새인 시몬을 소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충분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내에 이러한 경건한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도 속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속아요. 본인도 속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속아요. 본인이. 복음이 없이도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경건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이 뭐라고요? 너무나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종교 생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냐,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 얼마나 11조를 많이 내느냐, 얼마나 헌금하고 봉사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종교 생활에 관심이 있었다면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잘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서, 도덕적이라고 해서, 지식이고 권력이 있고 도덕적이고 금식을 하고 세례를 받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말이 무엇이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경건해야만, 도덕적이어야만,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해야만,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야만 천국 가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주님, 불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니고데모에게는 뭐예요? 영이에요. 영. 제로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그 무엇으로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맞는 고백이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도대체 건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매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평생을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야만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면 어떤 증거가 드러날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메시지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면 반드시 드러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이 그림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해외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유산을 다 날려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자신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쁘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아들이 돌아와서 여전히 아버지 돈 가지고 가서 노름판에서 노름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못된 짓 하고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짓을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한다면 그는 집에 있지만 여전히 집을 떠난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 11조 드립니다. 금식합니다. 토색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의롭습니다.
그 바리새인 구원 받았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바리새인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세례받은 시몬 구원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몬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원받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니고데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말 뒤로는 니고데모가 말한 것이 아무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제대로 판결도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들을 체포하려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니고데모가요. 그렇다는 것은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좀 더 복음으로 가까이 나갔거나 혹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옛 생활에 대한 것을 미련을 못 버리거나 혹은 여전히 옛 생활과 동떨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무엇인가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나도 변화가 돼서 나도 정말로 참되온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그런 갈등이 있으면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삶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급격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 순간 놀랍게도 모든 것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3월 달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스라엘 김성환 선교사님, 그분이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은 즉시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긴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집에 가서 그동안 쌓아놨던 그 위스키 같은 것들을 다 끌어내서 바깥에 다 갖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동안 즐겼던 그 골프 있죠? 골프채 같은 것도 전부 다 갖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취미생활로 갖고 있었던 그 그림들 같은 것도 전부 다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죠. 바울도 급격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런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갈등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갈등을 하며 서로 싸우는데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옛 생활을 버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의지와 결단을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옛 생활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분은 분명히 갖고 눈을 감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도덕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생활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